영국의 필립 8세 왕이 통치할 때 아주 출중한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분은 아주 법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서 대법관까지 임명이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헨리 8세가 정치를 하면서 그 사생활이 굉장히 문란하고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장령을 선포하죠. 그래서 모든 영국의 교회는 그 권한이 국왕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수장령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토마스 모어도 헨리 8세와 가까운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임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의 사형법은 대개가 단두대로 목을 자르는 그런 아주 끔찍한 사형법을 시행했죠. 그가 이제 이 단두대에 올랐을 때 영국 국민들이 다 슬퍼했습니다. 아까운 인물이 이렇게 간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죠. 그의 목을 자르는 사형 집행관도 이 토마스 모어에게 다가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모어가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에게 오히려 격려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게. 그리고 내 목은 짧으니 자를 때 조심하게. 여러분, 금방 이제 단두대에 목이 잘리는 그런 아주 공포스러운 그 순간에도 이 해학적인 유머를 할 수 있다는 여유가, 이게 보통 여유 있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헨리 모어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머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문에 이런 기도문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좋은 유머 감각을 주셔서 유머를 통해서 삶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웃들과 이를 나눌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유머를 할 수 있는 이 여유는 하루 이틀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힘들 때 우는 것은 삼류다. 힘들 때 참는 것은 이류다. 힘들 때 웃을 수 있는 것은 인류다. 그만큼 힘들 때 웃기가 어렵다는 말이겠죠.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이 기쁨입니다. 옥중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고난이죠. 그런 고난이 한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가 어떤 시련과 고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이 성도의 기쁨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고 권면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웃으며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슬픈 일을 만난 분도 있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특수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과연 나는 얼마나 웃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또 별로 웃을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것도 나와서 그래서 웃음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껏 웃으면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또 어떤 통증도 완화되고 또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들이 증진되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면역이 강화되고 하는 이런 효과를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치료 차원에서 웃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 값진 웃음, 가장 좋은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 기쁨으로 웃는 웃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가에 웃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의 삶이 감사와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이러한 삶이야말로 정말 웃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의 그 기쁨은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빼앗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하고 보배로운 것들의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이런 소중함을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는 소소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불만이 그 초반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왜 이렇게 악인들이 성행하고 있는가? 악인들이 날뛰고 의인들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에 온통 불의에 덮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의인이 살 것이다. 하나님은 의인을 붙잡고 계시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의한 걸 쳐다보고 악인들을 쳐다보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하박국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비록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제 그의 기쁨은 어떤 많은 식량이나 또는 과실이나 어떤 내가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다 내 앞에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노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우리의 양이 없는데, 밭에 식물이 없어졌는데, 모든 과실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그래도 기뻐한다.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많은 것을 얻을 때 기뻐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좋아하는 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만 사는 사람들은 이 하늘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과거에 장례를 치르면 지금같이 화장을 하지 않고 다 묘지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인하는 날 가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산소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관을 내릴 때 먼저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하관 예배를 드리죠. 하관 예배. 관을 내린다 해서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동네 분들도 다 오죠. 동네 어른들도 오고 먼 친척들도 오고 뒤에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뒤에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을 부를 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찬송을 부른다.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어떤 분은 소리를 지르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부모가 돌아갔는데 뭐가 좋다고 노래를 부르느냐. 또 부모를 떠나보내는 자식의 아픔은 얼마나 큽니까? 그 슬픔보다 큰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슬프지만 그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부모님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그 이유를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떠나서 슬프지만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송하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사람이 오면 갑자기 지팡이를 짚고 애고 하는 이런 형식적인 슬픔이 아니라 정말 슬프지만 그 슬픔 속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 40일 기간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전통적으로 경건하게 지내고 또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지내는 기간입니다. 근데 부활절 직전에 고난주간이 한 주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고난주간이 사순절 가운데 한 주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하면 뭔가 슬퍼하고 침울해하고 그저 이렇게 어둡게 보내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 슬프고 침울하게 보내는, 그것은 본질을 놓치고 형식에 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할 주님이 주신 감사와 기쁨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평화를 위함이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낫기 위함이라, 치유와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얻었고 주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웃음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능력도 하나의 경건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망이 아닌 감사하기를 원하고 슬픔이 아닌 기쁨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의 선물을 누리고 나눠야 됩니다. 어느 책에서 제가 읽고 메모했던 건데요, 우리는 경건성이 아닌 경직성이 심해서 웃음에 인색한 신앙 방식 때문에 마음의 병이 치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웃음에 인색한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웃음이야말로 주님이 주신 선물을 알아볼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는 사람은 웃을 수가 없습니다. 웃질 못합니다. 늘 뭔가 불만이든지 아니면 너무나 고난이 심하든지 아니면 남이 관계에서 불편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마음이 닫히면 웃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갑니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서 강조된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는 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시되 언제 이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우리가 요구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사라를 돌보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는 파카드해서 이렇게 찾아온다, 방문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셔서 사라로 하여금 아기를 갖도록 임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상식과 지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사람의 판단에 갇혀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을 때의 나이가 100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 자체가 사람으로서는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불가능이 하나님께는 가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전능하시다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에게 전능하다는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성취로 얻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아들 선호 사상이 심할 때 딸을 낳으면 다음에 아들을 낳으라고 이름을 좀 막 줘야 아들을 낳는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줘야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뭐 어릴 때 불렀던 갓난이, 언년이, 이름 그대로 그냥 늙어서 세상 떠날 때까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많았어요. 또 다음에는 아들 꼭 붙들으라고 붙들이, 뭐 이런 이름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도 붙들이도 있고 언년이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불러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잘 의미 있게 줘줘야 됩니다. 저도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며칠간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이런 이름, 저런 이름, 옆에서는 또 뭐라고 하라, 연보라라고 하라, 뭐 누가 막 그러는데 부르기는 좋지만 제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다가 하나님께서 첫 아이를 은혜로 주셨다 그래서 그 의미를 따서 이름을 줬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이름이 이삭입니다. 왜 많은 이름이 있는데 이삭이라고 했을까? 이츠하크라고 하는, 이건 그가 웃는다라는 뜻이에요. 이츠하크, 이삭 그랬죠.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웃는다는 이 뜻,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이름입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주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진정한 웃음을 주신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늙은 사라가 자식을 낳아서 아기의 젖을 먹인다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노경이 됐을 때, 100세 노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사라로 하여금 웃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기다림 끝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1년이 됐을 때, 86세가 됐을 때 기다림의 한계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아닌 것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인간의 방법을 쓴 거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또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아브라함 가정에 얼마나 많은 불화와 갈등을 겪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오래도 지금까지도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를 태우면서 응답의 때를 기다렸을까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차라리 없던 일처럼 여기기도, 그렇게 잊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삭을 낳기 1년 전만 해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실 때에 그것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고 사라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정말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닙니다. 1년 전 그렇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에도 웃었던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들을 얻었을 때 진정한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자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다, 웃음이다 라고 했고 또 할례도 행했습니다. 이제는 속으로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정말 기쁨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웃는 그런 웃음이 그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웃음이었습니다. 자식 문제로 웃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불가능을 넘어서 이삭을 주심으로 웃음을 웃게 하셨습니다. 이 웃음은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경에 아들을 주신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도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은 이삭을 주심으로 해서 그 가정으로 하여금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웃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이삭이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셨습니다. 죄 아래서 구원을 받을 만한 조그만 여지도 없던 우리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은 마치 오를 수 없는 산과 같고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았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라의 경수가 다 끝난 지 오래가 돼서 생리적 현상으로는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 즉 구원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감격과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고 탄식이 웃음이 되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때가 되매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그 25년의 시간이 수백 년, 수천 년처럼 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슬픔의 날이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웃음을 뺏기지 말고 잃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